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 구약성경 339쪽 여호수아 13장 1절 한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뭐 했어요? 늙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 이게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이고, 또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명이 맞춰졌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시느냐, 우리 최고령자가 우리 오명 권사님인데, 오명 권사님이 이제 80인데 80 동안, 아이고 옛날 우리 증조 할머니가요 90이 넘도록 96세인가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계셨어요. 제가 증손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굴으니까 요즘 귀신들은 뭐 먹고 사는지 몰라, 이 늙은이 안 잡아먹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왜? 증손주에게 눌림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초중고를 다닐 때 아주 할머니하고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쨌든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돌아가실 때, 제가 서울공고 2학년이었을 때인데 돌아가실 때 할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임종이 가깝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조카죠, 아니 손주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의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봤더니 고개를 확 돌리시더라고. 그래 내가 그게 상처를 받았어요. 야, 돌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더라고. 그래 아직까지 그게 멍이 있어요. 어쨌든 나이 많이 늙었다는 얘기. 그러면 사명이 맞춰졌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잘 들으세요, 맡겨진 게 뭐였고, 그 맡겨진 게 뭐였다면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나. 꼭 이렇게 말하면 또 뭐만 생각하냐, 교회에서 뭔 일을 하는 것만 사명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녀들을 올곧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사명 중에 하나죠. 제일 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8명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제 뭐 마음을 주고받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가자.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의 이름을 하늘나라까지 형제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간다. 그 모인 목사님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두 분이 어제 새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분에게, 한 분은 예산에서, 한 분은 그 안중인가요? 그쪽 화성 가기 바로 전 이제 거기인데, 다 두 분 다 캐나다에 살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받으러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유학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서 또 교회도 하시다가 아내가 신장이 나빠서 자기 신장을 떼어줬다네요. 참 우리 강정희 전도사도 신장이 안 좋아서 임춘수 전도사가 신장 하나 떼어줄까 지금 뭐 그런 맞췄었는데, 어떻게 지금 아직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남 주고 맞는 것 같다 붙인다, 그 얘기죠. 이게 교차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늘 마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모님은 남편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저를 소개하면서 여기 김 목사님은 우리가 부럽다고. 제가 뭘 가진 게 있어 부러울까요? 뭐가 있어서 부러울까요? 모든 식구들이 그래도 주의 사역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볼 때는 부럽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은 아예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서울에서 아들과 딸이 시집장가 안 가고 있는데 아예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는 제 신영춘 목사는 아니에요. 그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소명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자녀들은 아예 교회를 안 온대요. 네. 나이가 30 지금 이렇게 뭐 다 우리 또래니까 비슷한 연배인데 교회 안 온대요. 교회 좀 나와라 그러면 말을 못 꺼내게 한대요. 네. 또 이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예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 있는데 아예 그냥 저거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늙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나이가 늙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제는 좀 유별나게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방송을 타고 이 기도를 하잖아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어제는 좀 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가족 구원 그리고 물론 아픈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이게 그냥 이름이 안 밝힐 때는 무명 이렇게 해요. 그래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집사님이 왜냐하면 직분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무명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감사원금이나 무명 있지 무슨 뭐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이게 목소리가 지극하게 생겨서 그래서 했더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한테 기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은 그럼 어때요?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받아야지. 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왜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저 늙은이가 아직도 뭐 옛날 말하면 늙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밥충이야. 밥만 충내. 옛날 70년대까지는 어려워가지고요. 이 밥그릇 하나를 줄이려고 시집도 일찍 보내고 막 기억나세요? 네, 그랬던 시절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 당대잖아요. 네? 사명 있는 거예요. 아무 밥충이만 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있는 게 연명하고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되고 사명이 끝났다. 기억하시고 한 절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러잖아요. 너는 많이 늙었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끝났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늙었는데 뭐 할 땅이 남아있다고요? 앞으로도 더 얻을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적어요 많아요? 많이 남았다 이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한 절만 읽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 육은요 타락한 육이잖아요. 저도 육이 있고 여러분 육이 있잖아요. 항상 약해지면 강한 것을 두리번거리게 되어 있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물론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좀 힘들으면 이거 좀 도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복지사를 보내잖아요. 또 이게 뭐 이게 그 요양병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재택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사도 있잖아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바로 옆자리, 차 타고 갈 때 하루는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성남인가 아니 화곡동인가 양천구에서 그 제가 노인 그 저거 집에 찾아가서 하는 재택 요양보호사, 이거를 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 신청자대로 보낸대요.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더라도 또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 인생은 모르니까 있다 할지라도 오시는 분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고 또 보내고 자꾸 보내도 뭐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보내도 자꾸 꼬투리 잡고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바꿔준대요. 그러다가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까딱스러운 사람 보낼 때는 정말 자기가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잘하는 사람을 보낸대요. 그런데도 저거 하면 저걸 한대요. 얘기를 해서 나는 도저히 이 노인네는 못하겠다. 이 어르신은. 그럼 다른 데서 한 사람을 이렇게 감당하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간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식도 안 하고 자식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받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어쨌든 그게 세월이 좋아져서 세상이 좋아져서 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도시락 싸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벌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해, 그냥 나라는 지금 3, 40대 애들이요 연금은 고사하고 서너 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해요. 나라 살림을 이렇게 쓰다 보면 지금 곡간을 보니까 텅 비워놨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인심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라 살림은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방어할 일은 방어해야 되거든요. 돈 갖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일본이 아니면 전 세계 경제가 이러면. 그런데 그거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5년 동안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들다는 얘기죠. 나라 살림이 너무 힘들다는 게,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심각한 세계 경제 이렇게 될 때에 어려움. 제가 이거는 마지막 재앙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질병, 두 번째 전쟁,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근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로, 그러나 네가 선 땅, 네가 밟는 땅, 하나님만 하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줄 알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왜 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믿음 준 거지. 이 철거될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갖고 바로 와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우리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눈만 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느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부자와 뭘 다를 게 있어요. 여러 해 쓸 것, 내 창고에 여러 해 쓸 것. 나는 3대가 먹고 살 걸 마련했다고. 그럼 뭐 할 거냐고. 그럼 뭐 할 거냐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땅은 남은 것이 매우 많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서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바로 한 얘기 할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도 강한 7 족속을 다
멸하고 함락시켰어요. 엄청난 홍해바다도 건너왔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도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도 이젠 모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마저 사라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종 모세가 1장 2절이죠. 내종 모세가 뭐 했어요? 지금은 13장인데 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 13장 사이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늙었다 그 얘기죠. 전쟁이 그쳤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는 땅? 주는 땅. 그러니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생각하면 왜 남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말씀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 자가 한나의 기도가 지금 번뜩 생각나는데 사무엘상 2장에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시도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예. 이게 뭐냐? 그분의 주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둥바둥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오명권산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혼한 수집사. 근데 설명이 안 돼. 나는 저분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우선순위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뭐를 내려? 징계. 하나님에서 눈을 뗐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사생자요? 버리움을 받은 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아들은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한다? 탕자가 아버지 등을 쥐었어요.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예. 그 다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대목에서 스스로 돌이켜 그러잖아.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아버지를 등댄 게 이게 죄라고. 죄가 세상 사회학적인 죄도 있어요. 육이 있는 동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등진 게 죄고, 신약적으로 오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 죄 때문에 음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계곡 사진 했던 또 무슨 욕 나오려고 그랬네. 계곡 사진 알죠? 자기 남편 뭐 수영도 못하는데 뛰어내려봐 막 해가지고 죽인 거 있잖아. 왜? 전성근 권사님 TV가 없으니까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언제 한번 이은하 안수집사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셔. 목사님이 그때 얘기한 건 이런 거 있었어.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거 잡념. 그런 거예요. 무기징역 오늘 때렸는데
사형 때려야 된다고 막 한쪽에서는 막 그런 거예요. 저거 사형시켜야지. 네.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거는 용서가 안 돼. 이걸 알면 정신 번뜩 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7명 죽인 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세상 법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돌아만 오면. 어차피 죽을 놈을 죽일 놈이.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뭐하게 하고. 예수님 볼 때는 다 죽은 놈들이지. 그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딱 기억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이거지. 근데 약해지면 뭐하냐. 아이고 나 살려줄 사람 없나. 나 쌀 한 푸대 갖다 줄 사람 없나.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제가 기억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 삶을하고 저희 삶을 투영해 봤어요. 너무나도 흡사 똑같아. 아버님이 팔남매의 맞이였는데 정말 아버님 이름으로 된 옛날 시골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72-2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안 밟고 다니면 나갈 수가 없대요. 어딜 가도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밟아야만이 어디를 가고 밟아야만이. 그래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 도지만 들어오는 게 100가만이 200가만이 들어갔대. 대문 3개 집에서 99칸짜리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니까. 신흥동에서 개척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기억 안 나죠? 어떤 생각이냐면 자꾸 부임해 간 교회를 가보니까 소경, 성도가 둘인데 소경 하나에 안진뱅이 하나야. 그러니까 거기서 양식이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거기 식솔, 아버님 식솔이 맞이잖아. 8남매 맞이에 우리 6남매. 상을 차리면 20명 이상을 먹어야 돼. 근데 성도는 안진뱅이 하나에 소경 하나. 그래서 자꾸 로세처처럼 뒤를 아유 내가 안 갖다 먹어서 그렇지 고향에서 돌아오는 이 도지만 갖다 먹어도 아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라는 거예요. 로세처처럼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로를 차단하자. 아버님 표현에 그대로 퇴로를 차단하자 해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전토를 팔아서 8남매에 분등할 거는 분할하고 아버지 몫은 목회하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제가 알기로는 개척교회만 10몇 개 이상을 했어요. 광성교회 이쪽으로 양주시에 부임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당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어요. 퇴로를 뭐하자? 차단하자. 퇴로를 차단하는 얘기는 뒤로 돌아볼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땅은 이게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런다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무조건 가나안 땅에서는 배골치 않아요. 그런데 딴짓하면 배골아. 이게 원칙이야.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려면, 흉년을 안 만나려면 주만 바라보면 돼. 그런데 거기서 주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탕자처럼 정말 육신이 고달픕니다. 내 육신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인생이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달프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었다, 여호수아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때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돌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땅에서 배골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사사만 죽으면 딴짓하고, 사사만 죽으면 이방인들과 친근히 여기고, 사사만 죽으면 그들을 의지하고 나가니 이방혼도 하지 마라. 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하면 그런 팔자야.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팔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13장에서도 이런 거죠. 중요한 얘기니까 요까지만 읽을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거기까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13장 1절이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읽을 건데 6절을, 이게 13장 6절이니까 1절 읽었는데, 봐요. 누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다시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제 그렇게 미스로봇마임에서부터 산지 모든 거민이 거하는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하리니? 가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걸 누가 하냐고. 거기에 안악자손을 받고 장대한 사람을 받고 대장부를 받고, 거기에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나만 바라보면 되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뭐한 대로만 해? 명한 대로 돼. 본토지조 합의를 떠나면 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려면 던지면 되고, 배 오른편에 던지려면 던지면 되고, 낙이 끌어오라면 끌어오면 되고, 너는 나의 명한 대로만 해라 이거야. 명을 지키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등 돌는데, 여러분들 야야야야 얼굴 좀 돌려봐. 인생사 속에 있죠. 직장 다닐 때도 여봐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이런 말 가끔 해요, 안 해요? 얼굴을 대면하자 이거야. 왜 등을 돌렸냐 이거야. 나 등 돌렸어. 쟤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아직 더 취해야 되는데 손에 쥐지도 않고 분배하래. 분배.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쪽에도 므낫세 땅이 있고 이쪽에도 요단 동서편에 므낫세 땅은 다 있죠. 여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본도 쓰시고, 하나님이 주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연출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드라마의 감독도 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단지 행인 1, 행인 2, 행인 3. 모세가 행인 1, 여호수아 행인 2. 하나님이 연출가예요. 그러면서 너 등장. 그럼 등장하는 거예요. 너 이제 임무 끝. 너는 빨리 퇴장. 그래서 1막에서 안 나와. 우리 연습곡 보면 그 옛날에 막 이렇게 긴 연습곡 보면 중간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어린이 역할, 청년 역할 하다가 이미 장년이 됐으면 안 나오잖아. 그 역할 했던 사람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연출력이거든. 뭐대로? 대본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래서 시편에 의인은 흉한 소식이 들려도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가 의인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 1편 1절. 그러면 의인이에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의인이라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이 막 형을 속여가지고 했다. 그거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야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야곱이 하는 건 다 오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세상 아무리 경제 널뛰기 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뭐 이유가, 기억하시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더 의지하는 거야. 주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버에 이번에 월화 목회자 섬김의 날을 정해가지고 이번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5,300명이 왔다고 대충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5,300명에게 1인당 한 200만 원꼴 상당의 어떤 그런 것을 했고, 또 스타렉스도 몇 대를 10대인가 내놨고, 이러다 보니까 쓴 돈을 환산을, 제가 그냥 들은 건 아니고 제가 한번 대략 환산해 보니까 한 70억 이상을 썼더라고요. 이틀간 섬긴다고. 그랬더니 거기 갔다 온 사람, 이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받고 나면 다 이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유튜버인가 봐. 원래 못 찍겠는데 또 그 사람은 또 찍었더라고. 뭐 이게 행사 몇 걸 이렇게 유수처럼 한 2, 3분, 뭐 10분 내외로. 사랑의 교회는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랑이 많더라고. 뭐 하니까 그런 소리예요? 받아놓으니까. 받아놓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이 육체는요 간사하다니까. 간사해.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추석에 송편을 못 먹고 지나가셨잖아요. 오며 권사도 안 갖고 오고, 홍시정 권사님도, 그분들만이라도 살아있을 동안 갖고 올 줄 알았어. 근데 그분들은 이제는 땡쳤어. 몇 해 됐어 안 갖고 온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허영숙 권사님이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처음 먹어본 송편 그렇게 맛있더라고. 얼마나 맛있게 내 취향대로 딱 맞게 깨하고 뭐 이렇게 넣는 걸 얼마나 많이 넣는지. 시중에서 파는 거는 조금 넣고 코딱지만큼 넣거든요. 아주 막 듬뿍 넣어서 한번 쫙 했더니 쭉 나가더라고 막. 그래 저 혼자 다 먹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가 막 자기 것 챙기면 담도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예 중에 에녹이 있다니까. 아벨의 7대 손도에 에녹이 있지만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어요. 이 에녹은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 성. 그게 저주예요. 어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말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되겠다는 거 믿음 갖고요.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후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사명 완수자가 될 줄 믿습니다.